안녕하세요. reptilian 일루미나티의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파충류 외계 종족 reptilian이 기원전 3, 4천 년 이전에 발생했던 지구의 여러 고대 문명의 주인공들이고, 그들이 곧 당시에 그 인간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신들로 추앙받던 존재들이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reptilian 외계 종족, 바로 신으로 떠받들리던 존재들이 창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수메르 신화 그리고 마야 아즈텍 문명의 아주 큰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메소아메리카의 퀘찰코아틀에 관련된 깃털 달린 뱀에 관련된 신화,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테오보키시와 여와에 관련된 신화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상당한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인류 창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바로 티탄 신이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사촌 사이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였고, 프로메테우스의 아버지가 야페토스인데, 둘이 같은 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맞먹는 제우스와 거의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 그런데 제우스가 크로노스가 티탄의 왕이었는데, 크로노스 신들과 대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제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르는 10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프로메테우스는 신들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결국 크로노스 쪽의 멸망과 제우스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티탄족 편에 서질 않고 관망했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핵심 충복들, 크로노스 티탄의 핵심 인물들을 타로타우스라는 지구 중심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가둬버리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이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우스가 대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올림피스 12신 다음으로 버금가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하면서 인류에게 지혜, 광명의 지혜의 불을 전수를 하는 바람에 거의 인류가 신들과 맞먹는 지혜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우스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서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소스 지역의 바위 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매일매일 독수리가 날아와서 간을 쪼아먹게 하는. 근데 프로메테우스도 신이니까 죽질 않으니까 간이 쪼아먹히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 것인데, 이게 기독교의 성경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인간은 남성만 창조해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이게 여성이 없었어요. 성경도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창조했다는 식으로 나오듯이,
여자는 제우스의 지시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신이 창조하게 된 그 유명한 판도라죠. 판도라. 그래서 판도라에게 인류가 그 번성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신의 그 지위를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도라에게 그 상자를 줘서 거기서 온갖 애군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인류에게 보낸다 이거죠. 제우스가. 그래서 인류의 온갖 고통과 고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에서도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뭐 유혹을 받아서 이브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무슨 그 신락하는 그와 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녹아 있다. 그리고 그 마치 그 지식,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그러니까 그 선악과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에 관련된 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니까 이게 상당히 그 유사성이 이렇게 성경하고도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프로메테우스 이 신화에서 인간 창조 신화에선 뱀이 reptilian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 프로메테우스도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사실 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냐면은 흙으로 창조하죠. 여전히 여기서도 흙으로 창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흙이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 그 흙은 어떤 흙이었냐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말고 이건 또 다른 신화와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다른 신화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디오니소스에 관련된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라고 아주 그 미소년 젊은 신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그러는. 보통 디오니소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이 신화 자체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존의 디오니소스 신화보다 더 백그라운드에 있는 또 다른 신화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에 관련돼서.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포도주의 신으로 많이 알고, 바쿠스, 로마 신화에서 바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건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과 재생의 신이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의 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함에 있다. 그리고 예수도 뭐예요? 예수도 포도주의 신이잖아요. 예수도 포도주의 신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기를 포도주와 빵을 가리키면서 포도주는 내 피고 빵은 내 살이다. 그렇게 예수가 항상 주장을 했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는 포도주가 내 피요, 그리고 빵은 내 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그레우스가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자신을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할 때 예수가 포도주의 신이 되는, 포도주의 신이, 그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얘기를 하게 됐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포도주의 신, 포도의 신, 이런 것처럼 디오니소스도 이제 포도의 신이 되는. 자, 이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죽었다 부활했듯이 디오니소스도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에 관련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 이미 오래전에 그 여러 신화들 속에 이게 내재돼서 흘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련돼 있냐면은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탄생 신화와 관련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의 현대 그 기독교 문명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개념의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그 신과 관련된 그 탄생, 그 신의 탄생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신, 그러니까 그리스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지옥의 여신이 있어요. 지옥의 여신, 지옥의 여왕.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계라고 표현하는데, 지옥의 왕. 이 지옥을 보통 명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명계.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죠. 하데스가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들어가는 죽음의 세계, 죽음 후에 들어가는 세계, 그게 명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계의 여왕이 있었죠. 그 명계의 여왕이 바로 페르세포네라는 그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 있었어요. 딸 페르세포네가 있어요. 이게 명계의 여왕인데, 그런데 이 명계의 여왕 데메테르의 딸 바로 그 페르세포네와 제우스가 이 페르세포네를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지, 섹스를 하려는 그 욕망에 취해 있었죠. 제우스가 취하려는 그게 있어. 그래서 그 제우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페르세포네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데메테르가 지금 이 페르세포네가 제우스의 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와 제우스의 딸이에요. 근데 자기 딸을 저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그러니까 데메테르와 제우스 사이에 난 딸이란 말이야. 근데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노리니까 데메테르가 어떻게 하냐면은 페르세포네를 그 2마리 뱀이 지키는 동굴에다가 숨기게 됩니다. 페르세포네를 2마리 뱀이 지키는 동굴에 숨긴다. 거기다 다 숨어라. 제우스 저놈이 전 남봉꾼이 자기 딸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아주 그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다가 2마리 뱀이 지키는 공간에다가 숨겨야 되겠다. 이런 거 동굴에 숨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굴에 숨겼는데 페르세포네가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우스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제우스가 뱀이 돼서 들어갑니다. 제우스가 뱀이 돼서 들어가서 왜냐면은 그 페르세포네가 명계의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명계의 여왕이니까 지옥의 여신, 그러니까 땅 밑의 여신이니까 땅 속의 여신이기 때문에 페르세포네가 뱀의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 거죠. 페르세포네가 뱀의 모습으로 또 있었어요, 여기에. 뱀으로 있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뱀으로. 뱀굴, 2마리 뱀이 지키는 한마디로 뱀의 굴 속에 있는, 뱀의 굴 속에 뱀의 형상으로 숨어 있었다. 그런데 제우스가 그걸 알고, 왜? 제우스가 뱀이 돼서
뱀이 뱀하고 섹스를 해야지 다른 거 섹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뱀이 돼서 페르세포네 뱀으로 돼 있는 페르세포네와 몸을 섞는다 그런 거죠. 뱀이 돼서 강간한다 그런. 강간하는 거 비슷해. 그래서 마치 두 마리 뱀이 얽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여기 지금 이 지팡이 같이 이게 헤르메스 지팡이 같이 이런 형상에 두 마리 뱀이 막 얽혀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제우스가 뱀이 돼서 페르세포네를 강간을 할 때에 페르세포네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뱀이 임신을 하면 뭐냐, 페르세포네가 임신을 해야 임신해서 뱀의 알을 임신을 했다는 건 뱀의 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뱀의 알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죠. 뱀의 알을 페르세포네가 뱀이니까 뱀의 알을 잉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래서 바로 디오니소스가 자그레우스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제우스가 그 페르세포네를 강간을 할 때 뱀과 뱀이 이렇게 꼬여 들어갈 때에 제우스는 원래 페르세포네를 통해서 자기 후계자, 자기를 계승할 자식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계승할 자식을 낳으려고 했다. 이게 그냥 강간한 게 아니고, 원래 제우스는 페르세포네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왕이 될, 신들의 왕이 될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강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제우스도 목적이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후계자로. 이게 뭐, 기독교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대행하는 대리자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이 제우스도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뭐.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 후계자로 계획을 했다 이거죠. 계획을 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두 마리 뱀이 꼬여 돌아가는 이 형상은 굉장히 중요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reptilian 일루미나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심볼 구조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이것은 이것 자체가 두 마리 뱀이 꼬여 돌아가는 게 바로 페르세포네와 제우스의 꼬임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땅 속의 그 여신과 하늘의 신과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땅의 여신의, 땅 속의 지옥의 여신의 그 몸속에 뱀의 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의 알을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뱀의 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요 알이 지금 뱀의 알이잖아요. 뱀이 감싸고 있는 요 알. 그러니까 이 뱀은 뭐냐면, 요 알이 뱀의 알이라는 걸 표현해주는 표현이에요, 이 상징이. 이렇게 뱀의 알이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뱀의 알이 생겨가지고, 이 뱀의 알이 요 뱀의 아래서, 어떻게 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태어난 거죠. 이거 완전 reptilian들이잖아요. 이치로 보면. 그렇죠. reptilian들이래.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그럼 인간하고 그럼 어떻게 이게 인류의 탄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얘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 뱀의 알에서 디오니소스 아그레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잘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런데 이 헤라가 제우스의 그리스 신화는 늘 그랬죠. 제우스 신의 일종의 정실부인 같이 행세하는 여신이 헤라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헤라가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고 페르세포네하고 사이에서 나온 이 자식이 자기 차후에 신들의 왕이 돼서 제우스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빡치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헤라가 개교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죽여라! 그러는 디오니소스를 없애라! 오다를 내립니다. 자그레우스를 어떻게 하는 거야? 디오니소스 살해해라! 그래요. 살해 지시를 티탄에게 내리는 거예요. 티탄족에게. 어떤 티탄에게 내리는. 티타네스라고 하는 경우인데, 티탄은 남자 티탄, 거인족이죠. 티타네스는 여자 티탄인데, 티타네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탄보다는 티타네스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티탄족이에요. 여성 티탄족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지시를 할 때 여성 티탄족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제우스의 아들을 죽이면은 이 티탄이 쉽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헤라가 명령을 한다 그래도 제우스가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 지금 이것도 지옥의 여왕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 디오니소스 자그레스.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티탄이 약점이 있는 거를 헤라가 잡아가지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죽이는데 티탄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스를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디오니소스 자그레스가 사슴 형태로도 되고 뱀 형태로도 변하고 이렇게 계속 형태를 계속 변하면서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야, 동물의 형상을. 그러니까 티탄도 그렇게 자꾸 마법을 부리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거 잡을 수 있는 동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티타네스가 하냐면은 거울을 하나 던져줘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자그레스가 거울이 너무 신기한 물건이니까 집어가지고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애가 거울이 신기한 아이다 이런 거, 거울이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잡아가지고 정신줄을 놓은 거죠. 디오니소스 자그레스가 잡아가지고 디오니소스를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찢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도살하는 거지, 도살. 그러니까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는 건 다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도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듯이 이 디오니소스를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가지고 아마도 탕에다 넣어서 탕에 넣고 불에 구워서 먹는다. 먹어 치운다. 자, 여기서 뭐가 또 생각나요? 그럼 이거 갈기갈기 찢어서 탕에 넣고 불에 넣어서 먹어 치운다는 게, 이것도 인신공양하고 비슷하잖아. 어린아이 인신공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 인신공양 케찰코아틀에서 아이 잡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냈잖아요. 하고 여기 복희 여화시에도 희생제의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인신공양이 있었잖아요.
또 어린아이 인신공양 같은 게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을 해서 하나님 야훼가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런 지시를. 나한테 바쳐라, 희생제로. 그러니까 야훼가 지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희생해라, 희생제, 인신공양해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신공양을 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인신공양하라고, 한마디로 죄를 지내라고, 너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흠양하게 하라, 야훼가 그런 지시를 내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하다가 결국에는 이삭을 데리고 인신공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딱 찌르려고 그럴 때 멈춰라, 그때 멈춰라, 이렇게 지시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멈췄죠. 자, 그렇지. 어쨌거나 인신공양에 관련된 이런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 아니라는 게,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치를 드러내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ptilian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데 공포심을 갖는 분들이 항상 인신공양, reptilian 이놈들이 그 인류를 잡아다가 인신공양에 먹는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왜 그런가를 이제 그 정확한 이유를 이제는 제가 점점 알려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찢어가지고 먹는 거야. 거인이, 티탄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혼자 헤르메스를 먼저 보내가지고, 어때? 디오니스 자그레스의 심장은 찾았어요. 먹기 직전에. 심장. 이게 이제 헤르메스를 보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아테네 신 얘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헤르메스 신을 보낸 게 더 맞다고 봅니다. 헤르메스 신이, 이게 원래 헤르메스 지팡이야, 이게. 그러니까 헤르메스 신을 보내가지고, 디오니스 자그레스의 심장을 구워 먹기 전에 그걸 뺏게 되죠. 그렇게 할 때에 제우스가 와서 번개로, 너무나 분노가 차오르니까 그 번개로 그냥 티탄을 번개로 쳐가지고 아작을 내버리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티탄을 쳐서 가루로 제로 만들어, 제로. 번개를 치니까 막 들어오면서 몸이 쫙 타면서 그냥 재로 변하니까 재가 쫙 흙 속으로 쫙 들어간다. 그 재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흙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를 한 건다. 그 흙이 바로 그리고 제우스는 이 디오니소 자그레스의 심장을 받아서, 이제 거기부터 좀 신화가 좀 복잡해지는데, 세멜레라는 또 다른 여성의 그 자궁에다 넣어서 다시 디오니소스를 태어나게 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복잡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제우스가 번개를 또 한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어쨌든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죽었다가 부활을 한 거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심장만 건져가지고 그 심장 안에 디오니소스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장 안에 그 심장을 가지고 디오니소스를 다시 부활시켰다라고는,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었다 부활하는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게 이제 인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냐면은,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그 이 흙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흙 자체에는 디오니소스의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디오니소스의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그 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몸, 인간을 만든, 인간을 창조하는 인간의 그 원질에는 바로 그 신의 원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질에는 뭐가 섞여 있는가? 거인의 피와 살과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이 얽힌 그 재가 섞여 있는 거죠. 거인의 피와 살과 디오니소스의 피와 살이. 근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때 그 신, 차후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를 잇는 차기 제왕이 되는 신의 그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을 원질이 섞여 있다고 하는. 인간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죠. 바로 신의 속성과 거인족의 속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디오니소스로 대변되는 신의 속성과 티탄의 속성. 또 티탄인 프로메테우스가 창조한 거니까 속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 신화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인간적인 그 형태로 해서 그 굉장히 그 신화적인 걸 만들어냈지만은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인간 속에는 원래가 그 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두 마리 뱀에 의해서 두 마리 뱀이 꼬여가지고 렙틸리언의 피와 살로, 그러니까 제우스도 렙틸리언이 됐고 페르세포네도 렙틸리언이니까 두 마리 뱀이 꼬여가지고 신이잖아. 지금 렙틸리언들이 신이잖아. 그러니까 렙틸리언들이 신이니까 그 신들의 피와 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티탄도 렙틸리언이잖아요. 원래 같은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피와 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렙틸리언도 특성이 틀린다고 하는 거죠. 거인족과 그리고 크로노스족과 이게 특징이 틀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리고 흙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이 이제는 알게 됐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뱀의 알이 생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뱀의 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뱀의 알. 뱀의 알. 이렇게 뱀의 알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뱀의 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의 알인데, 이렇게 돼서 이 흙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할 때 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거는 생각했는데, 이 뱀의 알이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져요. 뱀의 알이.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뱀의 알이 원래 벨 마르두길 니비루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 니비루가 바로 뱀의 알이에요. 니비루가 뱀의 알이다.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니비루가 인류를 종말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니비루가 그 제카리아 시치인이 니비루가 있다. 니비루가 벨 말둑을 가리켜서 니비루라고 호칭한다. 근데 니비루를 나중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구 그 태양계 밖에서 돌고 있는 행성인데 그게 12번째 행성이 있다. 그게 니비루라는 행성인데 외계인들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존재하면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니비루가 3600년을 한번 이렇게
공전하면서 지금 지구에 가까워질 때에 그러니까 지구와 그 니비루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6강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니비루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니비루가 있다는 거야. 이 니비루가 사실 뱀의 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뱀의 알을 그 뱀의 알에 대한 그 형상 의식 구조가 이 니비루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상화된 거예요. 사실은. 의식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12번째 행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12번째 행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행성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니비루라고 하는 것은 뱀의 알로서 여러분 몸속에 생성된단 말이에요. 3600년에 한 번씩 생성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비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reptilian들이 타고 있는 reptilian의 본부가 거기에 있다는 그 니비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뱀의 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뱀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태양계 바깥에 있는 그 12번째 또는 행성 플래닛 X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우리 몸에 생성되는 뱀의 알을 가리켜서 바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 그 알이 바로 니비루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계속 논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비루가 뱀의 알이다. 자,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점점 제가 이제는 왜 그런 것인가를 더 치밀하게 이제는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집트, 인도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것도 논증을 해야 돼, 계속. 자, 그 니비루라는 뱀의 알이 있단 말이에요. 뱀의 알. 이 뱀의 알이 바로 reptilian의 알이죠. reptilian의 알. reptilian의 알이라고 하는 뱀의 알이 여러분의 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reptilian이 여러분을 한마디로 인신공양, 한마디로 여러분의 피와 살을 빼먹는 형태 자체가 자신의 알을 사람 속에다가 심어가지고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숙주화해가지고 피와 살을 흡수해드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는 겁니다. reptilian들이. 자, 그 메커니즘 나중에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뱀의 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의 알이 나오는데, 이 뱀의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뱀이 얽혀서 나오는 이 뱀의 알을, 우리가 이제 이 공식 명칭이 뱀의 알이다, reptilian이라고 했는데, 이 공식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주로 이 알을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오로페우스의 알이다라고 하는 오로페우스. 이게 오로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이걸 오로페우스의 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우스와 페르세폰에 관련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 인간 창조 신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세계관을 구성했던 종교가 그리스의 고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로페우스교라는 게 있어요. 오로페우스교. 바로 오르페우스 교에서 바로 이 오르페우스 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고, 이것을 디오니소스 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 교에서 이 알을 중요한 하나의 우주의 알로서 자신의 그 창조 신화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창조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르페우스 교에서 등장하는 오르페우스의 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알이 사실은 바로 디오니소스 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알의 정확한 명칭은 판네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겁니다. 판네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요 알, 이 알인데, 이것을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창조를 한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두 마리 뱀,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뱀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뱀의 알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태어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그 티탄족이 그것을 잡아서, 티탄이 그 디오니스 자그레우스를 갈기갈기 찢어서 섭취를 한 뒤에 제우스가 거기다 번개를 쳐가지고 재로 만든 뒤에 그 재가 땅으로 흡수해 들어갈 때에 그 흙을 가지고, 그 흙을 퍼가지고 바로 그 티탄의 속성과 디오니소스의 속성과 바로 흙 그 자체 내용물들과 같이 합쳐서 바로 그것을 이제는 이런 식의 형태를 그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엔키 신화에 나와서는 그걸 아다무라고 했잖아요. 철학, 진흙과 섞은, 그러니까 그 반란 일으킨 어떤 그런, 거기도 반란군이, 반란 또는 킹쿠라고 하는 그 존재 또는 반란군, 이기기지의 대장 반란군 대장을 죽여가지고 그 피와 살을, 그것도 거인죽이야 사실은. 해가지고 그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섞어서 그걸 아다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아다파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엔키가. 이 하듯이 여기서도 뭐야? 그 티탄족, 반란족이잖아요. 반란군이잖아요. 사실은 제우스 입장에선 티탄족하고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을 한 사이니까 이제 반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티탄의 피가 살 섞여 있는 걸 해가지고 그거를 흙으로 돼 있는 거를 프로메테우스가 빚어가지고 만들었다. 상당히 유사하죠, 그게. 그렇죠, 개념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게 원래 제우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됐다는 게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두 마리 뱀으로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수메르 신화에는 이게 없습니까? 자, 이 구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희 여와시아에서 이미 이 구조를 봤잖아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복희 여와라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복희 여와 이 신화, 그럼 복희가 제우스고 여와가 페르세포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갔잖아요. 그같이 여기서도 그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고, 또 수메르 신화에서도 그 구조가 닝기스치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도 똑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이는 이 구조가, 렙틸리온 구조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에서.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페르세포는 지옥의 여왕이다. 땅속의 여왕. 그래서 땅속으로 흡수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제우스의 기운을 땅속으로 흡수를 해들여서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땅속으로 기울여서 뱀의 알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렙틸리언의 그 개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렙틸리언 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간도 인간의 몸 안에 렙틸리언의 속성이, 이와 같은 속성이, 뱀들의 속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속성이라고 하는. 뱀들의 속성. 그러니까 렙틸리언 속성이 창조된 인간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또 이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르페스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르페우스 교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르페우스라는 오르페우스에 관련된 신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오르페우스교도 뭐냐가 있냐면은 윤회한다고 봤어요. 인간이 계속 윤회한다. 윤회 전생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슬픔의 고리다. 슬픔의 고리가 있어서 윤회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거인족, 티탄 속성을 제거해야지만이
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티탄 속성 때문에 윤회 전생의 슬픔의 고리에 잡혀가지고 계속 윤회 전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티탄 속성을 제거해야지만 이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생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기록들에 대한 그것이 심판 과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심판. 근데 또 심판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오르페우스 교가 그 디오니스 자크레스 신화와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인간관 자체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이다, 인류가.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게 오르페우스 교의 그 주장이고, 이것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이 신화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언제 이제 또 등장을 하냐면은, 이게 판데스 디오니소스라는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옴파로스라고 하는 것에 옴파로스라고 하는, 옴파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저 영국의 뭐 니트 관련된 유명 의류 브랜드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옴파로스 돌이에요. 여기도 가보면 돌에 이렇게 그 뱀이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는 오르페우스 교회에서는 오르페우스 알이다, 판네스 디오니소스다라고 하는데, 또 이쪽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라고 그래요. 오르페우스 알. 근데 이것을 그리스 신화, 또 다른 신화에서는 이걸 가지고 옴파로스라고 하는, 옴파로스. 그래서 오르페우스 알 요거는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요게 이제 옴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옴파로스를 뭐라 그러냐면 가이아, 대지의 신, 그러니까 태초의 대지의 여신 있잖아요. 태초의 대지의 여신의 자궁.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페우스의 알이 지금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의 딸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이렇게 대지의 여신 계보가 자체가 데메테르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데메테르에서 페르세포네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지의 여신의 계보가. 그렇게 할 때에 먼저 첫 번째 지구 자체를 가리키는 게 가이아라고 하는, 우리 가이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가이아의 자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아의 자궁에 있는 돌, 가이아의 배꼽, 그래서 자궁이자 대지의 델포이가 바로 대지의 자궁인데, 그 가이아의 자궁, 대지의 여신의 자궁이라는 거죠. 대지의 여신의 자궁, 그 배꼽, 세계의 중심에 있는 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데메테르라는 그 대지의 여신의 자궁에 있는 돌이 페르세포네, 이게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게 이제. 근데 이걸 옴파로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돌이 있는데 이 옴파로스가 델포이에 있었다는 거죠. 델포이에 있을 때에 이 가이아가 엄청나게 큰 피톤이라는 뱀을 창조합니다. 뱀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가이아가 남성적인 어떤 포지션 없이 혼자서 피톤이라는 뱀을 창조를 해요. 그때 그 대홍수 후에 진흙 속에서 피톤이라는 뱀을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피톤이라는 뱀을 창조를 해서 어떤 델포이에 존재하게 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줘요, 뱀에게. 근데 이 피톤이라는 뱀을 아폴로가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활을 쏴서 죽이고, 그 피톤이라는 뱀을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껍질을 벗긴 뒤에 불에 태우는데, 그 껍질을 옴파로스 이 돌을 그러니까 피톤의 그 뱀 껍질로 덮고, 그 피톤이라는 뱀을 태운 그 재를 이 옴파로스 밑에다가 파묻어요.
그래서 여기에 델포이 신전은 이제 아폴로, 델포이 신전에서 자기가 이제 주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뭐 가이아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게 되는, 대체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도 뱀과 이렇게 관련돼 있다. 이게 뱀 껍질에서 뱀 이렇게, 그 뱀의 재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옴파로스와 이게 바로 우주의 중심에 있는 돌이에요. 세계의 중심에 있는 돌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와 같잖아요.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르페우스 알이 옴파로스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지의 여신의 그 몸에 그 자궁에 있는 그 돌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 대지의 여신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이제는 창조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면서 어떤 뱀들과 관련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reptilian 개념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인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인도권에서는 이제는 이 오르페우스 알, 바로 옴파로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좀 해볼래.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나 이집트는 특별한 인간 창조의 신화보다는 바로 뱀 알과 관련돼서 더 중요하게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상당히 더 이치가 맞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인도에 있는 뱀의 알, 이집트에 있는 뱀의 알. 제가 그걸 니비루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벨말둑의 니비루. 바로 인류를 종말시킨다는 그 니비루라. 이게 바로 니비루다라고. 여러분 몸속에 바로 뱀의 알이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의 알로 추적을 한다. 다음에 인도와 이집트 신화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